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에도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을 가져오리라. 성식에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니 우리는 꿈을 꾸는 것처럼 기뻤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었도다. 우리의 혀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졌도다. 그때에 온 나라가 우리를 보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을 가져오리라.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찬양하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는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우리 9월 첫 주 또 은혜의 달이 9월인데 은혜에 대한 찬양 드립니다. 우리 은혜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아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은 찬양 제목인데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이제 다시 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신앙 고백하신 뒤에 우리 최미애 안수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최미애 안수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교회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심령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온전히 주님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차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복음화에 성공하는 교회,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부터 작년의 임기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용갈 목사님을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기름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봉사하는 성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성도들에게도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포해 볼까요? 여러분 가정 속에 시작. 하늘의 문이 열리고 교회의 문이 열리고 가정의 문이 열려서 열린 문으로 은혜가 흐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한 달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공동 기도 말씀입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자자손손의 일생 동안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말씀 제목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제 여러분 환절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배 중에 죽거나 그러면 조절을 뒤에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많은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저는 이 말이 이 9월을 여러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담으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고생들을 하는데 그 끝에 즐거움과 희락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감사절기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감사가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낙원에서 추방되게 인간은 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인간들의 고난은 고통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추방당한 인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언제나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순종하면 이게 기회였습니다. 고난을 물리치게 되어지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면 그 고난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힘과 은혜가 뭐였냐면 고난을 물리치게 되어지고 고난 가운데서 이겨나게 되어지고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짐받게 되어지고 언제나 가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였던 줄로 믿습니다. 8월을 지난 여러분, 이제 9월을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들은 9월을 시작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제가 고난을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들이 좀 사라지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그 처음의 고난들이 다 유익함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 고난들이 다 나중에 보니까 다 뒤집히더니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더라 이 말입니다. 고난 끝에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 어른들에게 많이 들었던 고난 끝에 낙이 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통과 고난 끝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장소가 광야든지 산이든지 그곳이 바다이든지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행군 없이는 은혜를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이 밀려온다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발 좀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할 때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완전히.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정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물줄기를 한번 발견하는 순간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다 술술 풀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산에서 칡 해보셨습니까? 칡 해본 분들 별로 없죠. 저는 워낙 산에서만 살았으니까 거기 산 아니면, 그러니까 만약 우리 시찰에서 우리 여행 간다, 바다 간다 하면 무슨 바다냐, 산 간다 무슨 산이냐. 근데 여러분 칡을 캘 때 한번 딱 처음에 보면 이게 조금 위에 이렇게 꼭다리 같이 올라와 있어요, 머리가. 근데 그 줄기를 찾기 시작하잖아요, 밑으로. 그럼 점점 두꺼워지면서요, 그냥 술술 풀립니다. 그리고 막 칡이 툭툭 끊어지기도 하고, 한번 잘 파면 그대로 떨어지는데, 처음에는 요만한, 진짜 요만한 손가락 엄지손가락만한 이 머리가 나중에 이렇게 두꺼운 칡이 나와요, 그 안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요, 은혜의 물줄기를 잘 잡으면요, 여러분 다음에는 쭉 풀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의 실마리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실마리를 잘 잡아요. 그 실마리를 잘 잡으면 툭툭툭툭 풀려요. 그냥 다른 실마리를 잡고 다른 끈들을 붙잡고 있잖아요. 점점 엉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만들어 온 순서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순서는 이쪽에 있는 실마리거든요. 이걸 붙들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난 여러분 9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자손손들에게 만들어 놓은 실마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고통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이것을 붙드셔가지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나도 내 힘이 아닌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9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 시험의 장소였고 어려움의 장소였지만 반대로 그것은 축복의 장소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내리는, 만나가 내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장소였음을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먹구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구름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름 기둥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길을 영혼의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월에 여러분 그렇게 시작되길 바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유혹에 잘 넘어가거든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유혹에 잘 넘어가요. 사람이니까. 광야를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유혹에 넘어가요.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 가운데서 다 이겨냈죠. 권력의 시험, 명예의 시험, 이 욕심의 시험을 다 이겨냅니다. 근데 저희들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때마다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지만 나 이렇게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니까 광야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님 바라보라고 합니까? 우리들은 넘어지지만, 우리는 언제나 유혹당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광야의 모든 시험 가운데서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광야를 살아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내 희망이다. 내 소망이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라는 것이지, 그냥 마냥 예수님 바라보면 그분이 내게 뭔가를, 이게 아닙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이겨낸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미약하고 약한 오늘도 광야를 살아가면서 또 유혹에 빠져있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힘을 주세요. 용기 주세요.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소망의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구월을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인간들이 누리는 빵과 명예와 권력이 삶의 전부가 아니다. 그 유혹에 맞서서 싸워 이겨내며 하나님께로 성큼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그 순간이 참으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순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 그 유혹과 어려움과 광야의 시험이 많이 오더라도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겨내보려고 하는 그 순간 은혜가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되면 그때 나를 또 이기게 하셨구나. 나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또 여기서 내가 또 한 발자국 주님께로 다가가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에서 빚어가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9월 한 달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우리 예수님도 당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유혹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은혜를 통해 내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오늘 말씀 제목의 고백 항상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광야 살아가고 있으니까. 광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를 살다 보니까 메마르고 힘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불기둥으로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벌고 먹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이 살찌지 못합니다. 다른 건 살찔지 몰라도.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너그럽게 하는 것도, 우리를 예수님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도 다른 것 아닙니다. 내 힘 아닙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은혜의 양식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여러분들 땅이 척박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딱딱해진단 말이죠. 은혜의 강물줄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야 언제나 그곳이 옥토밭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감동 없고, 하나님 말씀 한 절만 읽어도 여러분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읽고 내 마음속에 갑자기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가슴이 탁 막히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던 사람도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아무리 감동을 줘도 이게 뭔 말인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이 메마른 광야를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를 마치고 언제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이여, 고린도 교회 가운데 너무나 척박한 땅 고린도,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는지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첫째는 오늘의 부족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부족한 나는 하나님으로 완성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대단해도 언제나 나는 부족해요. 부족해. 신기합니다. 여러분, 남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엄청 부러워할 것 같잖아요.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100배, 1000배 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심합니다. 들어보면 아이고 나는 감당 못하겠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나는 저 못 감당하겠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부족합니다. 이 땅에서는 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9절에는 나는 작은 자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요, 만삭되지 못한 자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희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말씀을 전하다가도 쓰러지고 거품을 품고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완성시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다. 오늘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박해하는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셨다. 이 만삭되지 못한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시켜 나가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여러분 9월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완성을 시켜 나갈 줄은 믿습니다. 저는 의뢰받은 찬양이 있는데 다른 은혜도 참, 다른 찬양도 다 좋은데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는 찬양들이 참 좋아요.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나를 깨닫게 하는 찬양이 참 좋아.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름 진난할 수 없도다. 복음성가 중에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상하게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찬양들 좋아. 왠지 알면 거기 가사 중에 예수여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모든 찬양들이요, 언제나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 나는 아직도 날개가 없고
번데기와 같은 이런 인생인데 나를 완성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죄를 짓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실망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도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쓸데없는,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싸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찬양을 부르다 보면 진짜 내 뼈에 사무치게 들어온 찬양이 있단 말이죠.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은혜가 사라져간다는 겁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윤리적인 이 법을 갖다 대면서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가 나는 안 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율법주의자가 돼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9월 한 달 우물가의 여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고픕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율법 문제, 죄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제발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죄를 보지 말고 은혜를 보며 살기를 축복한다. 할렐루야. 은혜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좋지 않은 것 여러분 지적하며 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말입니다. 스스로. 남들 말고 스스로. 내게 있는 좋지 않은 것 지적하고 캐내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 내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고 계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녹이시고 은혜로 덮이시고 여러분의 9월을 은혜의 하나님 때문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였다. 많은 수고들 하죠. 여러분 목회자들이 많은 죄 가운데 넘어진 게 뭔 줄 압니까? 내가 한 거야 라는 거. 내가 한 거야. 이 수고 내가 한 거야. 여기까지 내가 온 거야. 내가 해낸 거야.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했어 나야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언제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마지막에는 언제나 이 모든 것은 누가 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근데 은혜는 여러분 내가 나서는 순간 은혜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목회자가 많이 교회를 세워놓고 많이 교회를 키운 다음에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교회가 많이 나타나요. 이건 내가 했어. 내가 이루었어.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죠.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을 이겨내고 계신 여러분들, 그 이겨내는 그 순간순간 누가 하셨을까? 나 아닙니다. 나는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오는 순간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고통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도 모든 면으로도. 근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내가 한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스스로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 줄 압니까? 내가 머리 똑똑하지, 잔머리 있지, 야구 같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모두 해놓은 일들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뭔가를 하고 이 모든 것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다 씻어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장 열정적인 사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를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구원한 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발 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부부간에 가족간에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런데 은혜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 여러분 은혜로 나오신 겁니다. 특히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집사님 봐봐요. 또 운전, 내가 그 새벽에 밤에 새벽에 전화하는데 운전을 하고 계세요. 졸지 마세요. 졸지 마시고 운전하세요. 비가 와야 되는데 또 비가 많이 온 것도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일 못했던 것을 막 몰아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다들 운전하지 조심하라. 밤늦게만 하고 계시요. 네, 여러분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니까 재밌고 웃긴 얘기더라고요. 그냥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평생 동안 교회와 사회에 여러 가지로 공적을 남긴 어떤 사람이 죽어서 저 같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천국에 갔대요. 당당하게 천국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사가 딱 막아서더랍니다. 통과하려면 확인할 게 있다. 당신의 일생을 살아온 것을 점수로 환산해서 이제 한 얘기니까 이렇게 예수님 안 하겠죠. 1000점이 돼야 통과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생각했대요. 나는 충분히 1000점이 될 거야. 1000점. 당연히 나는 1000점 이상이겠지. 천사가 묻습니다. 자, 이제 점수를 얻을 만한 것을 말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나는 30년간 선교단체의 리더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점수를 줍니다. 1점. 1점. 아니 그것밖에 안 돼요? 나는 30년간 선교를 하고 20년간 또 교회에 목회를 했습니다. 성도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1점. 1000점 중에 이제 2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충실한 가정이었고 부부관계도 좋았고 자식들도 잘 키워서 사회 밖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그런 사람이 참 드문데 2점.
당황했습니다. 저는 지난 60년 동안 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플러스 또 1점. 여러분 언제 천점 만들래요? 그래서 울상이 되어가지고 언제 천점을 만듭니까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제발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해요. 마지막.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진작 말씀하시지. 천점. 진작 얘기하시지. 천점. 여러분 수많은 은혜들이 있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수백 가지의 은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 문을 천국 문을 여는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단번에 천점이 되는 거예요. 단번에.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아니라 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제가 아니라 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9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다른 그 모든 1점짜리 2점짜리들이요 조금씩 예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해결되면서 따라오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의 힘이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직장과 하는 일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우리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들도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듣는 성도들도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9월을 살아가면서 내 입술에서 마음에서 언제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고 살아낼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늘 문을 열고 가정의 문을 열고 내 영혼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는 신명기의 축복이 가득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성원할 때 9월 공원위원은 최영암 안수집사님께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워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처럼 믿음 그릇이라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언제나 은혜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경영도, 진행하는 그 모든 것들도 언제나 은혜의 물줄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솟아날 구멍, 또 살아갈 그 모든 길들을 허락하셔서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은혜의 길을 따라 언제나 은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감사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성경금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 받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과 그들의 모든 계획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 열매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뒤에도 인사하시고 우리 사무실에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최금순 권사님은 이제 잘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의 권사님이신데 그 자녀 집에서 회복하고 다 지금 날마다 전화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곧 다 나오면 다시 집으로 온다고, 자녀들이 집도 다 치워놨으니까 어쨌든 잘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길종 집사님, 최미란 권사님, 우리 하윤이 발목 수술 후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수명 목사님, 우리 고대수 사모님이 목 디스크, 머리가 너무 아프셨었는데 목 디스크여가지고 수술을 간단하게 하셨다 그러는데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여러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일날 말씀 주제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9월 한 달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간식 과일입니다. 과일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 힘내시고, 그리고 여러분 9월 살면서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서서 나도 힘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힘주시며 살아가는, 만나는 사람마다 힘내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선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1절만 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능변에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게 영광 돌리리.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구원을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길 원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이들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